7월 25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초복음 15가 메시지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상 문제로 인해서 재촬영을 하게 돼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바뀐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롭게 된 의의 종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의의 종이 된 것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라는 것을 성경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윤리 도덕상으로 올바르고요, 또 행실이나 그런 것들이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인데, 특별히 죄가 없는 상태,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중요한 속성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서론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래 인간의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원래의 의라는 원의를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의와 거룩과 진리, 지식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축복 아래서 의롭게 세상을 통치할 왕적인 축복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모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예배할 사람으로 제사상적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선지자적인 사명과 축복을 가진 존재로 원래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회복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새 사람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원래의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를 가진 그 존재의 축복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회복되고, 원래 그 축복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 아는 원래 지식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그것이 없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복이 다른 것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선악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창조 세계의 복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축복을 교제를 이 속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원래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갖고 있던 이 의가 없어지게 된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으로 서게 되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불의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인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불의라는 것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일체의 일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이 불신앙 불순종이라 해서 하나님이 거역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의 교제와 모든 사귐에서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 그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앙했구나, 불순종했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요, 죄의 결과로서 죄의 비참함으로써 우리가 원래 있던 이 원의를 다 상실해 버리는,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넓은 의미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원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과 진리를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요. 그 넓은 의미의 광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자연적인 재능, 이성을 갖고요, 아니면 재능 갖고 기능 갖고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훼손되고 왜곡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과는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살게 되고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죄의 종인 상태로 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불의한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없이 일체의 행동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벗어나서 계속 활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만 하는 것이죠. 치우쳐서 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반역하는 일들만 계속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7절에서는 그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죄의 종인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한 상태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이 대표적인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심판을 하시는데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 불의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 속에서 있는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을 갖고 있고요, 오용과 부패라는 것 속에 죄성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죄성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이 죄성과 타락과 불의한 상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찾아보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만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성을 따라서 불의한 상태에서 살게 되니까 개인이 무너지고 타인을 무너뜨리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런 관계들이 다 끼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신 칭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의라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은혜가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몇 군데를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0절에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도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그가 선한 행동을 했느냐 일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순간에 몇 시간 남아있는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아무런 내세울 것, 선행도 없고요, 잘한 것도 없고요, 또 그 배경도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대신해서 속죄해 주시는 그 죽음을 죽으셨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벗어나 있고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내가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는데 의인 되신 그분께서 불의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 진리와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는 칭의의 축복이 함께 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과 그래서 고통으로 시달리다가 고행을 통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피가 흐를 정도로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요 고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있는 이 고통에 또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이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구나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제 종교 개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만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약속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가 있는데 이 불의를 날마다 깨끗하게 바꿔주고 씻어주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한 회개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의 축복을 주시면서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요 불의에 있는 우리에 있는 죄성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바꿔져가는 성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회개의 삶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가 동전의 앞뒤면처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부정하면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틀린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항상 살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죠. 칭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정욕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우리의 삶을
우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요, 의의 종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구원 이후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사욕과 정욕과 이런 것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그래서 성화와 칭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의의 종이 된 사실을 항상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의에 빠지지 않고 죄성과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